씻으신 주 이름 찬송. 1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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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눕고
곳에는 끝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쉽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가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뎌지고 연약해진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는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입술로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겟세마네의 기도, 골고다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천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 각성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깨어지고 기도가 회복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서운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중심이 되게 하시고 미움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명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를 허락하시고 지친 심령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들에게 다시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위에 다시 일어설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만을 담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임마누엘 찬양 사역자들의 은혜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보이지 않는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지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리는 것은 아니죠. 특히 요즘 부자나 유명인들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더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딸들하고 신발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이재용 신발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장님이 평상시 신었던 신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조원대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시고인데 이 신발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비싸고 좋은 신발이 많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 가지고 아마 여러 행사가 있을 때는 일부러 그런 신발을 신고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진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살고, 가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충분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갈이 물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옆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 내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순서를 따라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러 들어갔습니다. 직업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어떤 신선하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은 그의 신앙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의 나이는 50세였고요. 그에게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물려둘 재산도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아내와 함께 다소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나를 위해서 할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사가랴의 마음이 마치 여러분 생선이 살아있으면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 순간 그의 심령이 움직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19세기에 복음주의 부흥에 큰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오순절 교회와 개혁 교회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항상 이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족이 없는 거죠. 사역을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늘 메말랐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한다. 이 믿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생명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체험되어졌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요, 등잔대가 있고 또 분향대가 있고 또 진설병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 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분향을 올리고 또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엄하게 금지되어져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때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못에 박혀가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과 같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고 우리의 옛자가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선언할 때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는 그런 자기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전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휘장을 통과하는 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나도 사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 죽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성령으로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붙잡으세요. 열려져 있잖아요.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이 뭐냐? 정체성의 확신을 갖는 거. 정체성의 확신을 갖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오늘날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성 정체성이 흔들려 가지고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태국인데, 태국은 여러분 불교 국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데 여자 같고 여자 같은데 남자 같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의 40%가요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보다도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19배의 자살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19배.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권위 있는 통계인데 성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도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강하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30점을 맞아도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가지고 확 안기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혼나면서 자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빵점을 맞아도 예,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지고 안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도 어릴 때 버림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지만 고난 앞에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럼 뭘로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은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두려워요.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왜요?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부모님에게 달려가 안기지만 100점 맞은 아이는 더 마음껏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육신으로는 안 져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하지 않지만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좀 더 성실했어야 되는데, 내가 진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을 받고 예수님의 잔을 받을 거예요. 그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죽음이 건너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다스릴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의 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옛뱀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피 앞에 꼼짝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요,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이요,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정죄함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찬식 할 때에 찬송가 144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겠는데요, 1절만 4절 부르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모두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손을 잡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활란을 나누게 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영혼을 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태신자 작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영혼을 품는다는 심정으로 다음 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중 전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